어떤 아이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이는 독수리 둥지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독수리 알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독수리 알을 이제 암탉이 품게 하였습니다. 암탉은 독수리 알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독수리는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독수리는 그래서 병아리 틈에서 자라났습니다. 병아리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놀면서 잠도 같이 잤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독수리는 제가 병아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환경의 모든 것이 다 병아리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보니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날렵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닭장 속에 갇혀 살던 독수리는 자신을 항상 병아리로 그렇게 병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병아리는 이제 크니까 자기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병아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의 모습이 바로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와 똑같다. 그러니 너도 한번 날아보라고 했습니다. 닭장 속에 있던 독수리는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날개 죽지가 근질근질 거렸던 생각이 났습니다. 날개를 움직이면 조금씩 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닭장 속에 있던 독수리는 이제 날개에 한번 힘을 주어서 날개짓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개가 쭉 펴더니 자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에 더 힘을 주어 더 힘차게 날개짓을 했더니 자기의 몸이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병아리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닭장 속에 갇혀 지내던 독수리는 분명히 병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아리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는 독수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닭장 속에서 모이를 먹고 자라는 병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독수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2절 13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로 부르셨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부터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무조건 독수리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가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독수리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또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평신도는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본래 교회의 역사의 주체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와 그 후에 2세기 동안의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고대 교회사 연구로 유명한 하르낙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선교 활동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공식적인 선교사들, 즉 평신도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평신도들의 가슴속에 중세 교회의 타락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 개혁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존 위클리프라든지 쯔번게리,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이에 모든 평신들이 많이 호응을 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과 부흥의 시대에는 반드시 평신도들이 영적 각성을 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였습니다. 교회가 침체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서던 시대는 반드시 성직자들이 항상 행포를 부리고 타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평신도들이 무기력하고 목회자가 행포를 부리고 타락한 교회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들이 영적 지혜가 충만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일하는 교회는 항상 든든히 서가면서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잠자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팔짱을 끼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구경만 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일어나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이 성직자 손에만 있는 성경책을 이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성직자 위주의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들이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목회자가 하고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성도들이 행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가 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는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물론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또한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유능한 전도의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부지런히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신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여 집사님은 운동화를 신고 중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0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300여 개 교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자인 여 집사님이 한 번만 더 다녀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받는 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기를 기도실에 붙여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고 자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용을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0명의 직원을 고용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서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공산치하 아래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가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선교사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평신도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방되기 전 3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정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도 없었습니다.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순교자 정신으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의 잠재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를 생각하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되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3,000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견하시고 각종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30, 60, 100, 3천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인 것입니다. 땅에다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 수백, 수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는 이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트는 밀가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나 이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씨앗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바울 사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럽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개척한 교회에서 남아 목회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바울은 또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평신도들에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2년 동안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교회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십시오. 또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평신들은 오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사장에는 께는 4가지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특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는 일반 성도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상징되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것도 정해진 차례가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특권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소유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있는 특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특권, 두 번째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은 선지자나 예언자들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이후로는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지자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랑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7 집사들과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투병 생활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힘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때 찬양의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쩌면 자꾸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속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찬양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작사하신 분은 바로 하니 크루스비라는 여성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설다해도 실명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편 알렉산더도 맹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 크로소비가 이런 가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380장 2절 보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또 3절인가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고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생기는 짐 때문에 우리 모두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병으로 또 죽어가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송과 말씀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병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살려서 온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